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년 채무 면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안식년과 관련하여 안식년의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7년은 안식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빚을 면제하라는 말은 그동안 빌려준 돈을 다 탕감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안식년 동안 빚 독촉을 위하여 줌으로써 빚 부담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리게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함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년 빚을 위해 주는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인 것 같지만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순종하는 자에게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4절에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는 히브리의 뜻은 단순히 여호와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서생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는 다 지켜 행하며 이라는 말도 한 번만 행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는 꾸임을 당치 않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의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형제와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궁극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열방 중에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복이 공동체의 복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사정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 영적 흐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빈곤, 고통,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흐름, 물질의 흐름은 형제와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내가 복을 받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기업과 국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가정의 가정도 기업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 대로 내게 복을 주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말을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축복이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사정교회는 신학교회에 조금 하나만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또 물질을 드리고 있지요. 또 나주에 있는 동황제일교회도 조금만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대림사생명교회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마땅히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악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대적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저주의 마음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대적할 때 마음을 안악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리에 살고 있는 헤브론 왕이 모세가 제안한 평화의 말을 듣고 했다면 안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면서 멸망했습니다. 안악한 마음의 특징은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내 손에 움켜쥔다는 말은 함께 끌어모은다, 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과 나누기를 싫어하고 구두대처럼 끌어모인 다음에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는 이웃과 콩 하나 나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8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손을 펴서라는 말은 내 손을 닫지 말고 열라라는 말입니다. 즉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열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물질도 닫히고 마음이 열리면 물질도 열리게 되어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경건입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큽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행위로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큰 빚을 탕감받고 사는 우리가 마땅히 힘써서 행해야 할 것은 이웃을 돌보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조건 없이 도울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면제년이 가까운 것을 보고 형제가 궁핍하여 고통을 겪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죄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형제가 곧 공경에 처한 것을 보면서 이의 득실을 생각하거나 저울질 한다면 그 자체는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의 전제로 돕는 것은 상업상 거래이지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함께 거할 때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대로 넉넉하게 부어주라고 7절부터 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명령은 성도의 공경에 저의 도움을 청할 때 예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예면하는 것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도움에 대해서 예면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관리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천직이로서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아낌없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아까운 마음 또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와 내 손에 하는 바를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1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런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할 때 인색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을, 넉넉한 이웃을 돌보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색함으로 살아가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베풀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준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년 채무 면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